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어떤 사건을 벌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겠다라고 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한 모세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표징이라는 것은 70인경을 보면 여기 세미오연이라고 이렇게 표적,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적,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재앙, 신적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당했지만 이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은 맞는데 신이라고 해도 신 중에 한 종류의 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그리고 유일하신 신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바로로 알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로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만일에 이 표적을 봐버리면 이 바로의 안목이나 바로의 신하의 안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바로의 안목이나 바로의 신하의 안목과.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무리가 있어야 돼요. 두 무리가. 지금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과 이 애굽을 바로 왕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표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을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적일 뿐이고 재앙일 뿐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내린 재앙, 그런 한 종류의 재앙일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의 표징을 그에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행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뒤에 나오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행한이 다른 단어거든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 행한 일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조롱하다는 의미, 바보로 만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고상한 분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왕을 조롱하실 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애굽에서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었죠. 맞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강팍해 하셔놓고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는 그들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미 마음이 강팍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을 바보로 만든 일, 조롱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적을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하죠.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손과 네 아들에게 그들의 귀에 전하려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아들이나 자손들이 이후에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뭐 기억하게 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6월절이 항상 지켜지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것은 이 뱀으로부터 시작한, 뱀은 재앙이 아니지만 뱀으로부터 시작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그 10가지 재앙의 최종 완결판이죠. 달리 말하면 모든 재앙들이 러시아의 인형처럼 가장 표면이 6월절이라면 그 내부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뱀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아니죠. 전능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자, 그 내용과 지금 애굽에 내린 이 애굽에서 행하신 애굽의 바로왕을 조롱하신 이 여호와의 표적과 연결을 시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이 명령은 지금 애굽에 내린 그 재앙 자체가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민수기 3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세스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 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신들이죠. 그 신들에게 심판을 내린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죠. 뭐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신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이고 그 우상의 마지막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왕이 있죠. 달리 표현하면 장자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로 우상이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이 이 불에 불쏘시게 할 나무를 갖고 우상을 만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와 동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오늘 출애굽 10장 1, 2절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든 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은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상황,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자체가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하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듯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상을 섬겨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그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주물을 내게 들었느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그 시대인데 이미 출애굽한 광야 시대를 지난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광야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들었느냐? 달리 말하면 나를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똑같이 10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죠. 실제로는 더 많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로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여호와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모스 선지자 돌맞아 죽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주의 영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의 판단입니다. 그 40년 광야가 그러하다는 증거는 그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멸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지금 이들이 북이스라엘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 중에 뭐 암몬이 섬기던 몰록 신인지 뭐 여기에 보면 이 화성을 섬겼다, 별을 섬겼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별 모양을 만들고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왜 섬기느냐?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왜 여호와를 버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버려야 되지 않나요?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할 거고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건데 그 기억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는 이 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을 자기가 조절을 못해요. 그러한 환경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간 겁니다. 이 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별을 섬긴다는 것은 꼭 바벨론 생각이 나잖아요.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그 마음. 사실 우상 숭배의 최종 목적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바로 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니까 만유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본심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모양이 꼴이 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한 바벨론 그 애국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언약대로 하십니다. 이게 말이 맞긴 맞는데 언약대로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요?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냐 할 때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이 바로왕보다 더 훌륭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율법에 부합해서 그들이 출애굽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출애굽이 되었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찾지만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면 발람이 이 사쿠라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의해서 그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 야곱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왕의 특징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미하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가가 분명히 드러나죠. 로마서 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 이름입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긍휼히 여기고 무엇이 그 강팍해 하느냐. 지금 이 쪼개는 둘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분이 따로 계세요. 그 분을 전가하기 위한 지금 이스라엘이고 이 애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보면 그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 공로, 그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자만이 구원을 받고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믿습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무리 해도 구원 못 얻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시죠. 그 심판주 되신 분이 자기 백성은 긍휼히 여길 자는 심판 속에 집어넣어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와 달리 자기 백성이 아닌 자, 자신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팍해 여길 자는 강팍해 여겨서 지옥 보내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인다 했죠. 이 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이 바로를 강팍케 하고 피의 능력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바로왕이나 둘 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는 인물들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임을 알게 되죠. 그들은 몰라요. 이 알게 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이 십자가의 피 능력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 능력의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 피 능력으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구약적으로 읽어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뭐만 남느냐 할 때는 전능한 하나님만 남아요. 강팍케 할 때는 강팍케 하시고 긍휼히 여길 때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만 나와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 사건을 전개해요. 십자가의 피 능력을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팍과 긍휼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히 여기심이요 십자가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강팍케 하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두 쪽으로밖에 안 나눠져 있죠. 그 피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강팍한 자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슬며시 그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